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길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마음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죄악의 지체줄이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두 법이 마음에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다가 과연 마음이냐 육신이냐 이 두 갈래로다가 갈라지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은 서로 괴롭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날이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을 많이 부인을 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여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두 남편을 섬기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누구를 더 섬겨야지 좋을지 몰라서 서로 싸워갖고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짝을 짓게 해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세상의 나무나 큰 나무나 또 돌이나 바위 뭐 이런 어떤 거 이렇게 보이는 것을 놓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깎아놓고서 거기다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 안에다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여자대장군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서 같이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돌을 어떻게 깎아갖고서 하라방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서 섬깁니까? 부처를 갖다가 놓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적에는 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를 않아요, 겉으로다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때의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갖고서는 교회가 그런 우상은 안 섬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리고 세상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큰일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이 아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의 예술인들 중에서는 이름을 아이돌이라고 그러는 이름을 갖고 스타로다가 나오는 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돌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 우상이요. 그랬는데 나 우상이다 이거죠. 말끝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최고로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을 우상, 자기도 우상, 또 남도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먹고 똥 싸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나는 느껴요. 또 뒤로 나가려고 먹고 있구나. 이게 먹고 똥 싸는 게 인간이요. 똥을 안 싼다고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예. 며칠만 안 싸봐요. 예? 똥보가 있는 대로 부어갖고서 똥이 꽉 차갖고서 죽습니다. 먹으면은 뒤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인간이 화장실 가서 똥 눌 때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어린애 같고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서도 인간이 신인 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우스운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인간을 다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계속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계속해서 너무나 못 살다 보니까 좀 재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은 사람이요 재물만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재물이 많고 그 풍요로우면요 어떤 사람은 속이 답답해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자유가 아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다가 관리를 제대로다가 못하고 도둑 맞을까봐 걱정이 되고 도둑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재물을 많이 줬지만은 세금 안 떼려고 그러다가 도둑놈이 돼버리고 이 재물이라고 그러는 게 물론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지만은 문화를 누리고 그러지만은 이 재물로다가 인해 갖고서 사람을 얽어매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을 적에는요 형제지간에도 행복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즉시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형제들 중에 누가 돈이 갑자기 많이 엄청나게 생기는 날이면은 형제들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지 되는데 나 좀 안 주나 그러거든요. 그래 안 주거든요. 그러는 날이면은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갖고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도둑놈이다 그래요. 지가 벌었어? 왜 달려? 그런데 왜 안 나눠주느냐고 그러면서 욕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면은 나한테 더 주지 그러면서 서로 또 싸우고 이게 문제가 많고 또 돈이 많아지고 그런 날이면은 없을 적에는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던 부부도
나 이제 혼자 살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애들도 나 더 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애들끼리도 싸우고 막 그냥 이 문제가 터져요. 그거 왜 안 내놓느냐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도깨비 방망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옛날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라 뚝딱 하는 날이면 뭐 나온다고. 아니, 돈만 있으면은 뭐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 지금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원하는 거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스운 건데 사실은 그 돈이 종이 쪽지에 불과하고 화폐가 이거 뭐 그냥 쓰고 그냥 안 쓰는 것만이고 쓰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무슨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부수는 생각이요, 가정을 망치는 생각이요,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꾸만 세상에서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참 좋긴 좋지요. 많은 지식을 쌓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우상이 됩니까?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갖고서 학교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은 지지 밟아요. 콧방귀를 핑 끄고 상대도 안 해. 상대도 아니야. 인류대학교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해요. 그러고서 또 들은 얘기인데 아주 서울의 인류대학교에서도 또 저기 중소도시에 나온 거기에 있는 대학교 나온 저기 대학생들끼리 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말하는 즉시 콧방귀를 핑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우스운 대학교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평등이지 지금 평등이 아닌 지금 이상한 뭐가 이게 문화와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가고서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세계에 볼 때에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 거 좀 가지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 다른 게 거짓 신앙입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게 거짓 신앙이지요.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섬기는 줄 모르고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모르고 본인이 쭉정이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쭉정이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섬기러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는데 내가 왜 쭉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는 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마귀의 자녀도 되고 있다.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충직한 개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거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은 저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 위로도 옮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다가 여러분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흔들린다고 그러면은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비집고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해보지를 않아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벌써 흔들리는 자에게는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딱 방패를 딱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창을 던져도 들어올 수 없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지 않습니까? 여전까지 잘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큰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근데 그 조금을 못 참고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다가 불행한 것이죠. 조금만 견디면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40명의 순교자라고 그러는 예화가 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갖고서 전부 다가 오름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가 옷을 벗겨놓고서 얼어 죽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바깥에는 불을 팍 피우고 털 담요를 준비하고 털옷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너희들이 부인만 하면은 예수님 안 믿겠다 부인만 하면은 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털옷을 입히고 담요까지 저기 하고 자유를 줘서 마음껏 살게끔 해주겠다 그러는데 40명이 다 오름에서 앉아서 얼어 죽는데 한 사람이 그냥 못 견뎌 갖고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글리 가더라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담요를 감싸주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39명은 다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로마 병정이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죽어가는 순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40명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천사가 막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배신했으니까 막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광경을 보고 과연 천국이 있구나, 천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뜬 로마 병사가 옷을 벗고서 가서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참으로다가 대신 그 사람이 천국 간 거죠. 참으로다가 누가 과연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들 아니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볼 적에 나는 과연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직 육신에 매여 갖고서 정신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두드려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섬긴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지키고 나가기가 쉽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날이면은 그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런 날이면은 다들 뭐 주일날 돈 버는데 뭘 나만 뭐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할 주일날 봄에도 다 복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갖고서 환상의 그 골레를 이렇게 빨고 있는 것이 골레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골레를 빨고 있다고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든 때를 벗겨나고 신앙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요. 그러니 집사 정도가 돼갖고서 그 정도 모르면은 이거 여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 못하면은 이게 복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모르면은 여전까지 설교는 계속 듣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이게 모른다면은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문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잘해라는 뜻인데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잘 드리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고서 장막을 쳤더라. 가정을 바로 세워야지 돼요. 세 번째는 운물을 팠더라는 것은 운물도 한 운물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벌려서 운물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 바로 물질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정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복만 받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초에 단단히 세워야지 복을 받지. 믿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은 두 주인한테 배신자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 나라에서도요, 두 주인을 섬기는 날이면은 안 돼요. 두 임금을 섬기면은 두 주인한테 배신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왕만 섬겨야 됩니다. 두 대통령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대통령만 섬겨야지 됩니다. 주인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충성을 양쪽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원하시는 게 뭔가,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고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다 판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은 날 원하신다고 그래요. 말로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이지요. 가만히들 보면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 자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봐봐요. 시험지를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볼 때 누구든지 자기 배운 대로다가 다 100점을 생각하고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한 거예요. 자기 배운 거로 한 거예요. 그런데 80점짜리도 나오고 70점짜리도 나오고 50점짜리도 나오고 20점짜리도 나오고 빵점짜리도 나오고 100점짜리도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요 빵점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빵점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살다 보니까요. 그건 이렇게 네 가지 문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은 되는데 어떻게 찍었길래 빵점이 나오냐. 이거 아무거나 찍어도 빵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완전 천재예요. 역으로다가 세상에 이렇게 빵점 완전 100점 맞추기가 쉽지 빵점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빵점이 나오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빵점이면은 헛구덩이에 빠집니다. 참으로다가 좌편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날에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목자를 섬길 수 없음 같습니다.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이라는 뜻은 두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유로다가 창세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을 따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에덴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지구도 다 창조했는데 그 많은 과일도 있고 그러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이거예요. 참으로다가 뱀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렇게 이 유혹을 했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지식을 넣어줍니다. 간교한 지식을 넣어줘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간교하게 뱀이 지식을 넣어줍니다. 고기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주인을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뱀은 계속해서 두 주인 섬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편해요. 편하더라고. 나중에 심판받을 건 생각 안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 주인 섬기고 그냥 몸을 이리 더럽히고 저리 더럽히고 그래도 하나도 그게 더럽힌 줄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아주 나중에는 뒹굴어 갖고서 정절이라는 글자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를 딱 만들고 여자를 딱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만들지요. 여자가 남자로 만들어요. 성전환 수술을 통해 갖고서 다른 성으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니까 벌써 남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세계를 다 봤어요. 저기 목욕탕에 가서. 그래 남자를 다 알아요. 그래도 여자가 됐어요. 껴내삐리고서. 그래서 여자가 돼서 목욕탕에 가서 여자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깨는 거예요. 바가지 깨듯이 깨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서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면은 또 기회를 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나는 몰라요. 그거는요. 기회를 주실래는지 안 주실래는지 끝났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일이고 잘 생각을 해야지. 잘못하는 날이면은 생명과도 따먹고 선악과도 따먹고 막 따먹어요.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는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다가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은 얼마 안 가서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우주에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막 엄청난 우주인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외계인들이 자기네들이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 우주도 창조했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날이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리들은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요 조물주라고 그렇게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받을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은 부르고 살겠습니까? 어떤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르고 살겠습니까? 이북에는 아버지 수령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민들이 다 아버지 수령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요. 남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그런 체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은 하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하나님을 재물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을 잘 섬겨서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요. 여하튼간에 아주 영원토록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